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월 한 달 동안은 신입생 환영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신입생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생뚱맞다고 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심을 받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그 찰나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이러면 뭔 공상 영화 소설 쓰네 이렇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천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계계와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서 또 그에 대한 인식 없이는 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방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군의 통태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뭔 일을 김정은이가 알지를 모르니까 감시하고 있죠. 왜 감시하죠? 우리 자체만 감시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 폭동이 일어난가 어쩐가 흐트러진가 이것만 감시하면 될 것 같은데 적을 왜 그렇습니까? 공격에 오는 적을 통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미리 준비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도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 방법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온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더욱이는 어떻습니까? 봄은 유혹의 계절이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온갖 잡생각이 유혹거리들이 마음에서 솟아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봄학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유혹거리를 찾아서 다니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시험에 들고 시험으로 인해서 힘든 1학기를 보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왜? 예수님은 인류가
시험받고 있는 그 세 가지를, 특히 마귀가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마귀 이야기도 나오고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교수고 과학자고 의사고 나는 과학으로 하는 사람이다. 의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지극히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다. 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내가 귀신을 쫓았다. 와, 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이름 저력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귀신을 누가 쫓았냐? 나 쫓았다. 내가 손을 얹으니까 그놈이 발광을 하더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더라. 그럼 제가 뭐요? 무속적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죠. 지극히 과학적이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이죠. Right? 네.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죠. 영의 세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실존한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중에는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그러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산소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람 아니죠. 근데 너 지금 숨 쉬고 있잖아. 너 산소 먹고 있어. 아니?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왜 막힙니까? 안 좋은 공기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네? 악한 것이 없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 삶이 자유로워요. 그러나 나쁜 공기가 가운데 가면 숨이 막히고 털떡거리고 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있으면 괜히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인식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신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하나도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사람은 신자인가 신자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면 정말 일이 잘 안 풀리더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숨 안 쉬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 숨 참아봐. 지금 내가 참겠습니까? 지식돼서 죽으려고 하지. 그거 당연한 거죠. 맞아. 기도란 영적인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을 안 하고 살는데 아무렇지도 않자. 진짜 네가 신자냐? 네가 살아있냐? 네가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누구도 예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뭔데 시험을 안 받아?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사단의 시험이 나는 없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죠. 그죠? 물 떠내려가 보세요. 둥둥둥. 그럼 죽은 것이 둥둥둥 떠내려가죠. 그러든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요즘에 시험이 없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단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투쟁이 필요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일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웅장한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이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 줄이실 때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험하는 자. 이 마귀 새끼는 매일 시험해요, 우리를. 이 여기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유혹하죠. 이 마귀 새끼는 계속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유혹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떡덩이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떡덩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을 많은 떡을 만들었죠.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메시아의 능력을 자신의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 속에는 이런 교묘한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배고프지? 그렇게 배고픈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사역도 좋고 인류 구원도 좋지만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다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에게 능력이 있겠다. 먼저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자기 양식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것이 무슨 남을 돕는다는 거야. 빼빼 말라가지고. 예수님 40금식 하시니까 몸이 다 말랐겠죠. 네 몰골을 봐. 너 먹고 힘내야 되잖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가 바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시험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후라 온몸의 기운이 다 소진되어 아무 것과도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줄이셔서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호떡처럼 보이고 따뜻하게 달궈진 돌멩이들이 막 쪄낸 찐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를 이용해서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마귀 새끼는, 제가 새끼라고 해서 미안해요. 굉장히 점잖은 분 말인데, 점잖하게 보이죠? 독일 굉장히 시기심에 젖어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점잖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할 점을, 또는 우리의 연약한 때를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 튼탑니다. 이 참,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절 우리 함께 보죠. 4절, 마귀를 이기는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배부르면 다 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는 한 번 사냥하면 포식하고 일주일 동안 잔다고 합니다. 잡아먹고 나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자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니까. 그러나 사람은 배부르게 먹어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 끼 잘 먹었다 해서 일주일간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잘 먹으면 또 잘 먹을 수 있나고 찾죠. 이는 사람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아도 돼, 너 이슬 먹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지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심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배고프시겠어요.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더러는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빵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를 먹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가 보겠다. 그리고 어쩝니까? 다음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온 지면에 가득 찼죠. 보지 못하던 것인데 저것이 뭐다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만나다. 만나를 가져다가 만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만나가 하늘에서 왔어요.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 거라겠죠? 땅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양식이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요. 우리도 어째? 우리 인간의 영혼의 소유자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면 그 뭐요? 짐승이지요. 짐승하고 또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뭘 먹어야 돼? 땅에서 나지 않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영혼의 소유자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배고픈 순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네가 뭘 알아? 인생을 알아? 야, 임마,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그래, 너 먹어. 그런다고 해서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물론 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다마는 이 말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굶어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은 굶어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 존재입니다. 배부를 때도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중요성, 또 목자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압니다. 하지만 일단은 취직을 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니냐, 또 돈을 벌어야 장가도 갈 것 아니냐,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고 자꾸 육적인 일부터 하라고 종용합니다.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부터 하라고 부추깁니다. 자꾸 마음을 바쁘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이처럼 육적인 일, 현실적인 일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육적인 일도 잘 할 수 없게 되죠.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때는 더욱 그럽니다. 얼마나 정말 청년 실업난이 심각합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만 나갈 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만 매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사명과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10년 후에 만나보아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10년 전의 모습에서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그래요. 말로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마 일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에 차 있습니다. 전공 문제에 매이다가 취직을 하면 승진에 매이고, 또 취직하고 나면 결혼에 매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 교육에 매이고, 노후 문제에 매이고, 연이어서 일어나는 떡 문제로 평생을 영혼의 소유자라는 인식과 정반대로 삶에 지쳐 떡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참 심각해요. 이런 자들은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그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참으로 빵 문제는 인간의 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인간의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와 무가치의 고통뿐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죽고 난 후에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지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것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할 일이 많고 바쁘지만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배가 고플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가 영혼의 소유자로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장래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자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극한 고통을 경험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영혼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죠. 우리 다음에 보겠죠.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였죠. 이제 먹고 나니까 어쩌습니까? 무리들이 이거 맛있다. 배불리 먹었다고 나왔죠.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나니까 뭐 돼? 또 쫄쫄해졌죠. 뭐겠죠?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무엇으로 찾아갔죠? 어제 먹었던 떡이 생각나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떡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중요한 방향이에요. 뭐 때문에 너 직장생활하냐? 뭐 때문에 사냐? 나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라면 비참하죠. 내가 간호사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간호사들은 생명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저 환자들을 이렇게 해준다 생각하면 아이고 어제 그냥 응급환자 와가지고 나 죽어버렸어. 정말 언제 그만둬볼까? 그것이 간호사의 삶의 전부라면 그만둬야 돼요. 간호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아픈 자들을 돌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 어제 응급환자 와가지고 너무 바빴는데 너무 감사했어. 나는 내 희생 때문에, 내 섬김 때문에 그 환자가 나섰어. 기쁨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희생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기껏해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의미를 왜 쫓지 않냐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다게 골치 아픈 환자 와가지고. 골치 아픈 환자가 아니라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내가 없었더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있어서 정말 그 환자가 살았다. 얼마나 의미 있냐. 너무 감사하다. 의미를 쫓는 삶을 살지 못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직장 다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돈에 매일 끊는 사냐 이 말이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의미를 쫓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저 사람이 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공을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의식을 순간순간 바꿔야 돼요. 의미를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을 한다. 생각을 바꾸고 그 일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영생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찰떡, 쑥떡, 무지개떡, 무슨 떡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양식을 먹는다고 해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죽어요. 결국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무들이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68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에게로 가겠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자 분명한 결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은 정말 유혹적인 것으로 유혹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혼의 소유자로서 영생하도록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1대1하고 이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시켜주고자 할 때 그냥 따라오는 양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그 사람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만. 시작. 예,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라 묵상하라. 배웠던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계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형통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 이 복이 있는 자죠.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영혼의 소유자로서 인간관을 분명히 하시고 결코 메시아로서의 자기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소유자임을 인식하고 분명한 자세로 사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광신대 부총장이신 정준기 박사께서 이런 이야기했죠. UBF를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도시 속의 수도원이라고 그랬죠. 도시 속의 수도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대학생들 또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세속의 냄새가 없는 성스러움.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육신적이지 않는 신령함. 아멘. 신령할지어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광신대 부총장 정준기 박사님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백프를 보면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백프 사람들은 촌스러움이 아니라 뭔 스러움? 성스러움.
세속의 냄새가 없는 성스러움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봤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든지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육신적이지 않는 신령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그래야 돼요. 도시 속의 수도원처럼 우리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깨끗함을 체험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소유자로서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피를 요구하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시대에서의 순교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구원 역사를 위해 쓰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고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되어서 닫혀져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다시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5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이 시험의 초점은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큰 유혹이 됐겠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뛰어내려보자. 정말 받쳐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이렇게 하기 쉬웠을 거예요. 또한 높이가 여기는 성전 꼭대기란 145m나 되거든요. 145m니까 얼마입니까? 한 50층? 50층 정도 된다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이죠.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짱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그 성전에는 항상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웬 사람이 쫙 하고 막 나경이를 봐라 막 소리가 들리지만 짱 떨어졌다고 봐. 했다고 뭐 어쩌겠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슈퍼맨 하고 이렇게 막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일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일시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에 뛰어내린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만민 구속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획이에요. 한번 시험해봐. 시험에 떨어져봐. 뭐 아니면 죽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시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이 없고 거칠고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뭐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날 아침에도 뭘 먹었다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 거야?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양식을 만들어 줘봐라. 물을 좀 줘봐라. 이렇게 좀 시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고하면서 모세는 가나안 일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않는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주를 돌리시면서 그 능력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공의를 행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구하기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을 인용합니다. 11절을 하면 정말로 창고를 열고 다 붙지 않는가 보라. 물론 시험하라고 말은 그렇죠. 그러나 그 원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생활을 해라. 그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이 영혼들은 믿는 자에게 이름 드리겠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시험 한번 해보지 뭐. 농약을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었죠. 지난달 16일에는 CNN이 방송을 하나 했죠. 뱀을 잘 따르는 뱀 목사, 제이미 쿡츠 목사라는 사람이 이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는 자에게 이르는 표를 했더니 뱀을 집으며, 그래서 뱀을 집으면 집을 수 있다. 그렇게 시험한 거죠. 그래서 켄터키 주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막 짓고 있어요. 뱀이 물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119 거기는 911에 와서 신고를 받고 가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게 괜찮다. 어떻겠습니까? 죽었어요. 뱀 가지고 노니까 누가 예수님이 뱀 가지고 놀아라겠어요? 물리면은 뱀이 우연히 있어서 뭐 집을 수 있다는 것이지 뱀 가지고 놀아라 해서 뭔 교회에 뱀이 있어? 뭔 교회에 뱀이냐고?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 뱀을 짚는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의 종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허영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다가 뱀이 물어버렸다. 그러면 털어버려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내가 먹었는데 상한 우유를 먹어버렸다. 그럴 수 있죠. 먹어버렸다. 어째? 뱉을 수 없는데.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뱉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때 할 수 있고 우연히 당하는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로 앞에 병원이 있다. 그럼 어째? 가야지. 괜찮아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죠? 쓸데있느니라.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이.
우리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나빴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쓰실 줄 모르죠. 병원 가면은 믿음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병원 가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 약만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거 아니죠.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Right?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탈장이 됐는데 탈장 수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몇 번 했죠. 안 했겠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면 가야지 뭐. 내가 수술하러. 제 능력이 있어요. 팔짱도 들어가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10절 말씀 그대로 줬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해라. 너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네가 무슨 말로 뭐 잘하겠다고 뭐 어떻게 네 이름이 나왔자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왜? 나에게는 정말 우리 신입생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잘생긴 사람이 그냥 막 말씀도 잘 전한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뭐 잘했단 말 들어봤자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죠.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담 웃고 농담은 농담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진지한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곤란하죠. 진지한 말씀은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 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어. 떼거리가 200명이라 되는 많은 애들까지 다 건넜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군대예요. 최신의 무기를 갖고 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말을 타고. 야, 저 아무도 걸어서도 가는데 우리가 못 가겠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 건너가다 어땠어요?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죠. 의하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험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귀는 뭘 유혹했습니까? 마귀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좀 달라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씀의 원뜻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거든요. 아시겠죠? 말씀을 원뜻을 가지고. 그러나 마귀 새끼가 또 미안해요. 새끼라고 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죠? 그 본래 뜻을 때때로 이용하지 않고 확 틀어가지고 왜곡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딱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뭐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화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그 말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못 되도록 그랬어야 하고 불신을 심었잖아요. 마귀 새끼 이 나쁜 놈이에요. 알고 있죠? 이 나쁜 놈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에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새끼 나쁜 놈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 이기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정욕을 위한 탐스러운 기도를 합리화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대로
귀한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잖아. 나 저 사람 주라고 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냐? 잘못했지.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 거 몰라요. 또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뭐 나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말씀을 제대로 이용해야 돼. 이 말씀이 뭐요? 가나안 땅에 온전히 가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요. 말씀의 원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않고 그냥 자기 편날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말씀을 왜곡되게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왜곡되게 이용한 사람이 많아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스칼 통해서 배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문자만을 추구하면서 성경에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성경의 적이라. 의미를 뜯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의 적이라는 거죠. 의미를, 그 말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에 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써야 되겠습니다. 제3부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두 번째 유혹도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보죠. 시작.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 자기 아파트만 보여줘도 그냥 눈이 후둥거려져 갖고 우리 촌놈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니. 천하만국. 이것을 다 준다.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절 한 번 하고 천하만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경배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경배받고 싶어 합니다. 마귀의 진짜 속마음이죠. 이 피조물인 존재의 가장 뻔뻔하고 노골적인 유혹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갖가지 그럴듯할 만한 것을 제시하면서 유혹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얻어 메시아 왕국을 단번에 이루어 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금빛 찬란한 돈의 영광, 명예와 권세의 영광, 쾌락의 영광 등 이런 세상 영광들은 보기만 해도 절로 마음이 동하고 갖고 싶다. 나 절 한 자리 하고 저거 얻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죠. 너무 쉽잖아요. 눈 딱 감고 절 한 자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권력이요, 명예요,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냥 사람 잡아불죠. 그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욕하고 말이죠. 왜 그 여자가 뭐 아니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아이고 그냥 상석을 모시잖아요. 국회의원 왔다고 하면 의원님 오셨습니까? 예, 기분이 그만이죠. 직장에서 승진만 해도 거기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천하만국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원장 한 지가 5년 지났어요. 5년. 근데 지금도 만나면은 부원장님 오셨습니까? 어떤 직원은 이야기하지만 붙자는 싹 빼요. 원장님 오셨습니까? 아부가 생활하지에서 내가 막수 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막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이 대학병원 부원장도 그런데 이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예? 유혹에 정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올려놓고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어로 한번 해보죠. 시작. 예, Worship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주님만 섬겨라. And serve Him only, only, only Him. 그분만 섬겨라. 예수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리스도로서 갈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예수님은 마귀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앞에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천하만국은 아닐지라도 집 한 채는 얻을 수 있을 거 아닐까 유혹이 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집 한 채는 얻을 수 있겠다. 또 연애 한번 잘하면 킹카, 퀸카를 얻어서 은혜 팔자 고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미혹에 빠게 합니다. 마귀 새끼는 그래요 자꾸. 요즘 인터넷 대세는 뭡니까? 공짜 마케팅이죠. 무료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무료 공짜 이런 말에 반응하고 클릭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죠. 쉽게 얻으려고 하면 그래. 한때 우리에게 어쩌습니까? 로또 대박, 주식 대박, 부동산 투기 강풍이 불어서 일 안 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행심리를 막 조장하고. 힘들었죠. 요즘도 마찬가지로 쉽게 거금을 벌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사람을 납치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쉽게 쾌락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성추행 대상을 노리게 된다. 우리 캠퍼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노력 않고 얻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캠퍼스 대학생들의 컨닝 문화. 이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 중간고사가 조금 멀리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컨닝을 배겨가고 비춰주려고 하면 눈을 딱 감아버려. 절대 보지 마.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 중요한 이야기예요. 컨닝 안 하고자 하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컨닝 절대 안 하리라. 컨닝 하고자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봐봐. 내 예수 믿기 전에 나도 했어. 한두 번. 했는데 하면 어째? 그건 절대 안 해야죠. 메모해놨는데 절대 안 해진다니까. 쉽게 얻고자 하는 컨닝 문화 배격이어야 돼요. 그건 엄청난 우리의 싸움이에요. 마귀 새끼는 쉽게 그냥 얻을 거라는데 컨닝 안 됩니다. UFO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절대 컨닝 안 됩니다. 컨닝하면 안 돼요.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 신자들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신자들까지 쉽게 신앙생활하라고 타협하며 적당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너무 좀 적당히 해라.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적당히 해라. 야,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너 십자가 너무 십자가 지지도 안 했는데. 십자가는 있지. 자기 사명이 십자가는. 근데 그 지지도 안 했어. 그런데 자꾸 마귀 새끼는 그러잖아. 넌 너무 십자가 힘들잖아.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메시지도 보세요. 세례 요한 타협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정도는 타협하지 않아요. 뭐 적당히 해라 이거 뭐 없어요. 떠나면 떠나고 어느 있는 것이지. 적당해. 예수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죠. 분명해요, 분명해.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은석이라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해야 돼. 무슨 타협을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영역밖에 없어요.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 영역에서 사느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기까지 얼마나 힘든지요. 전도를 하려고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모두 쉽지 않습니다. 왜 이놈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카톡이 오는 거야. 그것도 어디서 옵니까? 센터에서, 교회에서 와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는 그걸로 유혹하는 거야. 그거 보고 답장하고 뭐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누가 하든지 간에 단호하게 놔두고 기도하고 영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오늘 영어가 나오니까 스티븐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시작.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땀이 없이는 sweet, 단맛이 없다는 거죠. 고진 감내죠. 그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따라야 되고 땀이 흘리는 노력이 요구되는 거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부터 얻어지는 그 열매야말로 진정한 열매예요. 우리는 이것 없이 열매를 막 바라고 이게 도둑놈 심보라니까요. 인생은 결코 도둑놈 심보로 살아서 될 만한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신자의 삶은 십자가가 따른다는 거죠. 공부에도 일에도 왕도가 없듯이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평생의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가 적당히 어영부영하니 이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후회합니다. 아니 지옥에서도 후회해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려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방법과 목적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가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쉽게 얻고 싶은 마음, 출세와 영광을 위해 옳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마귀의 방법을 쫓아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얻을 때 거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 할 뿐 이내 그 영광은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것으로 삼으면 거기 것이에요. 그냥 마귀가 대단한 거 줄 것 같았지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어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뭐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죽게 되고 죄의식만 느끼고 수치감 느끼고 비참해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팔아가요. 우리가 바랄 것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요 다만 그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가 되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게 유혹하고자 달라드는 사탄을 저주하듯이 한번 단호하게
결단해요. 무슨 유혹이 있는지 모르는데 시작. 왜 나를 향해서 해? 우리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마귀는 흉악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고 강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게 쓸만한 사람으로 나와요. 쓸만한 사람으로. 유혹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깔끔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과 제비족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사기꾼이 가장 매너 좋고 깔끔한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제비족들은 어떻게 꼬십니까? 매너 만점이죠. 우리 남편 그걸 아는데 저 남자 멋있어. 제비족이지. 우리 부인 그걸 아는데 저 여자 진짜 멋있어. 뭐요? 꽃뱀이죠. 아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에 유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시골 처녀 같아도 우리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촌스럽게 보여도 우리 집사를 가리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보여야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쫓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예수님은 뭘로 했습니까?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죠? 첫째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죠. 자기 생각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사단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물리친다는 거죠?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꾸준히 먹고 또 매주일 성경 공부를 꾸준히 진지한 자세로 하고 또 주일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소감을 쓰고자 하고, 그래서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근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착 알죠. 착 알고, 제가 그냥 옛날 성령 충만할 때는 조금 안 좋은 데 가면 금방 알아버려요. 이 시기 마귀 시기들이 있구나. 금방 알아버려요. 왜? 머리가 아프거든요. 영이 다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깨어있는 생활이 안 되면 마귀 새끼들이 있는데 가도 그냥 아이고 재밌겠다 야 이렇게 된다고.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면 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이게 긴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분별이 딱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죠. 분별이 됐는데 이제 타협이 되죠.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한 번인데 어때? 이 마귀 게임이 넘어가요. 우리가 착 우리 영이 깨닫게 한 그 순간에 깨닫고 그 순종하고 따르면 지혜로운 삶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문제가 되죠. 우리 함께 4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인간을 지으시고 참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봄이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것을 예상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희도 단호한 자세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도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